설교를 잘 들어놔야 믿음이 된다. 모든 신앙의 핵심은 설교다. 설교 잘하는 교회가 부흥되고 설교 잘하는 목사가 목회 잘하잖아요. 설교 잘 들어놔야 다 은혜가 되는 거죠. 설교 잘 못 들었는데 은혜를 받았다, 그런 일은 없는 겁니다. 자, 오늘도 설교 잘하는 목사는 알지만 그래도 한 보통 정도는 하니까 좀 이렇게 설교를 다 은혜 받는 그런 귀한 설교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목사가 기도를 안 해요. 기도한데 또 막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해가지고 헷갈리게 해놓으면은 설교 받는데 지장을 받더라고요. 옛날에 우리도 설교 들을 때 그랬어요. 목사님 설교하기 전에 기도를 하면 하는데 설교가 막 기도가 막 응들어 힘해버리면은 설교가 그냥 초점이 흐트러져 버려. 그래서 딱 안 하고 막 설교만 딱 하는 거예요. 왜 목사님 기도 안 하고 설교할까? 기도하다가 갔다 하면 설교 베린다니까요. 자, 오늘 기독교 신앙에서 가정생활이 제일 중요하다. 가정생활이 잘 되어야 화목한 가정에서 거기서 살아야 그 다음에 그 사람이 건전한 사상이 되고 건강한 육체가 되고 신령한 믿음이 거기서 나온다는 겁니다. 집안이 엉망이 되어가 있는데 집안이 잘못되어가 있고 가정이 지금 안 편한데 믿음이 좋은 믿음이 나오느냐? 절대로 그런 일은 없다는 겁니다. 멀쩡한 학생들도 공부 잘하다가 집안이 안 편하면은 아버지가 사업하다 망한다든지 부모가 이혼을 한다든지 이렇게 집안에 어떤 문제가 생겨버리면 공부하다가 그냥 실력이 뚝 떨어져 버려. 대학도 못 가. 그러니까 가정이 화목하고 평안해야 환경이 안정되어 있어야 육체도 건강하게 되는 것이고 정신도 사상도 건전한 사상이 되고 믿음도 신령한 믿음이 나오고 모든 인생의 행복이 우리 가정에 달렸다.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가정생활의 지침, 오늘 딱 네 가지만 딱 이야기하는데 한번 들어봐 보면 첫째는 뭐냐 같으면 부부관계입니다. 부부관계가 좋아야 행복한 가정이 된다. 부모가 선행의 모범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부모가 잘되는데 자녀들이 잘 되는 일은 절대로 없다. 부모가 참 건전하고 사상이 건전하고 열심히 아버지가 사업하고 직장에 다니고 어머니가 자녀들을 잘 갖다 양육하고 지도하고 보살펴주고 그러면 그 사람은 틀림없이 그 자녀는 서가지고 잘 성장해가지고 훌륭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어떤 집은 가보면 아버지는 그냥 술을 먹고 와서 아들 개패듯이 때를 패고 욕을 갖다 바가지로 하고 저 쌍놈 새끼, 개새끼, 저 호루새끼, 저 지길놈, 살릴놈, 별 소리로 다 하는 사람다. 그래가지고는 안 된다. 부모가 선행이 하고 모범이 돼야 되고,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지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그것도 남편들은 또 제일 남편이 항상 문제인데 마누라한테 시비를 걸고 예쁜 내가 이렇게 이렇게 밥도 맛도 없이 국도 갖다 맛이 없고 김치도 이렇게 담고 어떻고 예쁜 내가 잔소리가 많고 그런 또 남자들이 다 있어요. 예편 내편 게 되지 말고 애 새끼들 그렇게 두들 패지 말고 자기는 똑바로 하라 이게. 부모가 선행의 모범이 되어야 되는데 첫째는 남편이다, 그죠?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것은 주 안에서 마땅한 것이고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집안을 갖다 이렇게 그렇게 불안하게 이렇게 소동을 벌이네. 남편들이 집안을 갖다가 소동을 벌이느냐? 아들 정서 불안하게 마누라하고 사랑에 금이 가게 왜 그렇게 하느냐? 자, 자녀들은 예의 바르게 품행을 단정하게 해야 된다. 자녀들은 예의가 바르고 품행을 단정하게 해야 돼요. 제일 자녀들의 문제인데 아버지가 술을 먹고 이렇게 집안에 와가지고 잔소리를 하려다가도 아들이 공부를 잘하고 아들이 품행이 단정하면은 조금 조심을 해요. 술을 먹고 와서 그 잔소리 하다가도 아버지는 왜 자꾸 술을 드시고 와가지고 집안에 자꾸 그렇게 합니까? 지금 오늘 공부해야 되는데 내일 시험 쳐야 되는데 우리 공부해야 되는데 여기 자꾸 떠들어서 아니고 우리는 공부도 못하고
그러면 상당히 좀 미안한 걸 느껴가지고 잔소리하는 거죠. 뚝 끊쳐요. 그렇죠? 자녀들도 품행을 단단히 하고, 그죠? 이거 예의 바르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녀들은 예의 바르게 아버지를 그래도 술을 먹고 그래도 존경해야 되고, 어머니를 갖다 존경해야 되고, 부모를 존경해야 되고, 품행을 단정해야 되고, 그래야 된다. 옛날에 우리 클 때도 보니까 아이들도 문제더라고. 막 장발을 해가지고 막 머리를 갖다 막 똑똑 미치기처럼 막 이래 갖다 다니고, 뭐 옷을 찢어가 막 벌렁벌렁 하고 다니고, 그냥 그래가지고 다니면 안 된다. 딱 수염도 깎고 머리도 딱 하리칼리를 하든지, 안 그러면 뭐 스포츠카를 하든지 중대가를 하든지 딱 머리도 단정히 하고, 옷도 딱 바르게 입고, 신도꼭도 운동화를 갖다 꼬불쳐가 신고 질질 끌고 다니고, 그러면 안 된다. 품행이 그래가지고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나는 딱 지나가다 그런 아들 보면, 저기 불량한 아이가 보나마나 저 집 집은 그는 보나마나 뻔할 뻔짜다. 그러더는 거예요. 자,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일이라. 아버지들아 너희 자녀를 경록히 말지니라. 낙심할까 함이라. 자, 그죠?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을 해야 돼요. 부모는 왜 중요하냐면은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안 보이는 부모고, 부모는 보이는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부모를 통해서 자녀에게 양육을 하는 거예요. 자녀의 사람의 양육권을 갖다 부모에게 맡겨놨다니까. 부모가 그래서 부모들이 자녀들을 갖다 잘 양육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녀들은 부모 말에 순종을 해야 그것이 하나님께 복을 받아요. 우리 부모에게 맡겨놔서 하나님. 그래서 부모는 보이는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안 보이는 부모고, 안 보이는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영적인 부모가 우리 부모에게 나를 맡겨놨다니까. 양육권을 맡겨놨다니까. 그러니까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부모 말을 잘 듣는 것이 하나님 말을 잘 듣는 것과 똑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은 부모 말을 잘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라. 아비들아 자녀를 경록히 말지니라. 낙심할 감이라. 우리 자녀들을 갖다 낙심하게. 저 밥도 그런 사람 남자 있더라고요. 저 아버지가 자기들 보고 밥도 주지 말라고. 쫓아내버라고. 우리 호적에 팥버리라고. 뭐 나쁜 거 다 해. 옛날에 우리는 어렸을 때 이럴 때, 야 이거 호래가 씹어갈 놈아. 그죠? 뭐 별의별 막 욕설도 다 듣고 뭐 그렇게 살았어요. 자, 그래. 씨가 만반나 빠져 죽을 놈. 그렇게도 살았다는 겁니다. 그래도 안 죽고 나는 또 목사까지 됐는데 참 성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앞으로 대성공, 큰 축복을 받는 훌륭한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니까 아비들은 자녀들을 갖다 절대로 나쁜 말 함부로 말하면 안 돼요. 참 자녀들에게 참 예의 바르게, 아버지부터 말을 갖다 참 잘해야 돼. 아주 자녀들에게 바른 말로 참 질서 있게 예의 바르게 딱 좋은 말을 해야 된다. 아주 표준말 쓰이고 좋은 말 써야 되고. 자, 그다음에 이제 종들입니다.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 같이 하지 말고 눈가림으로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대한 같이 성실한 마음으로. 그냥 우리 회사 사장이 하나님이라. 하나님이 그 회사에 내고 그 취직해가지고 먹고 살라고 하나님이 그 취직시켜줬어. 그 회사 사장이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회사 사장을 갖다 섬기고 회사 일을 할 때 하나님을 하듯이 하라는 겁니다. 좀 그거 이야기지 않아요. 사장 보는 앞에서는 막 자는 것처럼 열심히 하는 것처럼 해놔놓고 돌아서 막 저 개새끼 저거 뭐 사장이 저거 막 지금 삼성전자 그 노조가 빨갱이들인데
삼성전자 그 아주 고급 그 반도체 그 기계를 갖다가 몇 쪽씩 주고 몇십 쪽 주고 사고는 거 그랬다 고장을 내버자. 삼성전자 반도체 기계를 갖다 고장 내버려가지고 반도체 못 만들게 만들어가지고 삼성 망하게 만들버자. 그렇게 말했다니까. 삼성전자 노도가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 완전 빨개면 그는 총살해야 되는데 그 지금 이제 못 잡고 있는 거야. 좀 있으면 빨리 이제 나라가 바로 서고 이제 법이 고쳐지고 헌법 개정하고 이제 간첩법 다 되고 노조법 다 고치고 하면은 그런 말을 하는 빨리 잡아가지고 처단을 해야 됩니다. 우리나라의 오직 유일한 희망은 삼성밖에 삼성이 반도체를 가지고 1년에 1000조를 버는데요. 우리나라 1년 예산이 하나 500조 밖에 1년 예산이 배나 되는 돈을 갖다가 삼성 혼자서 다 버려댔는데 그걸 갖다가 이 빨개들이 빨리 없애려고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오늘 그까지 다 있습니다. 내가 다니는 그 직장은 내가 직장에 다녀가 돈 벌어가지고 가족들, 자녀들 공부 잘 시키고 부부간에 행복하게 살고 잘 먹고 잘 살고 하나님이 내가 취직시켜 준 것이 내 회사라. 그 내가 다니는 회사는 하나님의 회사인데 내가 취직시켜 줬어. 그런데 그 회사 사장을 갖다 내가 욕하고 그 일을 갖다 함부로 하고 불량하게 하고 불량품을 내고 일을 함부로 하고 그렇게 말을 갖다 그렇게 안 좋게 하는 것은 나쁘게 하는 건 그는 하나님께 심판받는다. 하나님이 심판받아. 그런 사람 복 못 받아. 회사 다니는 사람은 내 회사를 갖다 막 좋다고 이렇게 자랑해야 되고 우리 사장님은 참 훌륭하다 그래야 되고 참 나는 월급 많이 받는다 그러고 하나님 좋은 회사 취직시키고 감사하다 그러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원래 그렇게 하게 돼 있다니까. 특별히 내가 뭐 그렇게 강조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죠. 하나님이 나는 좋은 회사 취직시켜 줬다고. 우리 회사 사장님은 참 사람이 양반이고 참 인간적이고 좋고 다 직원들을 다 사랑하고 월급을 많이 주는 편이고 우리 회사는 앞으로 희망이 있고 나는 앞으로 진급 잘 될 것이고 나는 참 좋은 회사 다닌다. 그래서 사람이 그렇게 선전을 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무엇을 이룬다는데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더라. 일하는 것이 사람이 일하는 것이 다 하나님께 일하는 것처럼 하라는 겁니다. 사장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갖다 회사들을 갖다 잘 경영되게 해가지고 국민들이 월급을 잘 받아가지고 국민들 다 편안하게 잘 살고 그래가지고 예수를 잘 믿고 남북 통일과 8천만 미정화 기독교 국교화 세계에서 제1국가 초1국가 세계에 경쟁하는 나라 세계에 선교하는 나라 하나님 그거 하기 위해서 대한민국을 지금 복을 주고 있는데 거기서 내가 그래서 함부로 행동하면 안 된다. 자, 이는 유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알미라.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우리가 회사에서 일을 잘하면은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는 것도 주지만은 그 회사의 어떤 그 진급도 잘 되고 그다음 국가적으로 훈장도 받고 큰 그 대기업에 가면 그 기능장이라고 있어요. 기능장은 다 국가에서 훈장도 줘요. 훈장도 주고 표창도 주고 그다음에 진급도 시켜주고 이사가 되고 하나님은 축복을 받고 다 잘 되는 거예요.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봉을 받으리니 주는 예모로 사람을 취하심이 없느라. 겉으로 잘한 자가 속으로 나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의 심판받는다는 겁니다.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봉을 받는다. 하나님의 심판받는다. 개인 회사 다니는 것도 하나님이 다 그것도 조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회사를 갖다가 그 사장을 갖다 그 회사를 잘 경영해가지고 많은 그런 직원들을 채용해가지고 회사를 잘 경영해가지고 직원들에게 월급을 잘 줘가지고 미국에 살려야 그 사람들이 교회 가서 다 신앙생활도 잘하고 11조도 잘 내고 자녀들 교육도 잘 시키고 다 대한민국이 다 행복한 나라가 되는 것이고 세계 선교하는 나라가 되고 기독교 국가가 되는 것이고 세상이 행복한 그 시대가 된다. 다 하나님이 다 조정하고 있다. 인류의 역사 지구의 변천사, 인간이 생사하고 다 하나님이 주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에게 하는 것처럼 하지 말고 하나님께 하는 것처럼 다 하라.
그 다음에 이제 상전의 문제입니다. 상전들아 의와 공평으로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에 상전이 계심을 알지니라. 인간 차별하지 말라. 사장들아, 높은 양반들은 절대로 인간 차별하지 말라. 나도 직장에 다녀봤는데 인간 차별이 참 심하더라고. 인간 차별이 참 심하고 자기들끼리 지금 이제 우리 대한민국이 좌파들 끼리끼리, 민주당 끼리끼리, 또 이제 국제인법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우리법 연구회, 전부 다 빨개 좌파들끼리 끼리끼리가 전교조, 민노총, MBC 전부 다 끼리끼리 저끼리 해가지고 지금 이제 나라가 지금 이제 물안에가 망해가 돼버려. 나라가 망했다는 겁니다. 대통령이 없고 지금 정부가 무너졌으니까 나라가 망한 거지. 지금 전쟁이 일어나면은 미국만 손 떼면 끝난 거예요. 국방부 장관도 없고 국무유권참모총장도 없고 아무도 없어. 지휘관 사단장도 없고 연대장도 없고 여단장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무주공산, 대한민국은 무주공산, 먼저 먹는 놈이 임자야. 그렇게 위험한 상황이 있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딱 버티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딱 지키고 있으니까 그래도 좀 안전해지고 이 일이 잘 풀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원칙 정강훈 목사님 강화문에서 사람들 모아가지고 기도를 해서 하니까 하나님이 이제 수습을 해줘 가지고 바로 고쳐 줄 줄로 믿습니다. 24일, 26일, 28일까지 28일까지는 다 결정 났기로 하더라고. 자, 상전들이 조심해야 돼. 지금 우리나라 사장들은 대부분 사람들이 좋습니다. 좋아가지고 참 사원들을 갖다 참 존대하고 사랑하고 월급을 제대로 잘 주고 진급도 잘 시켜주고. 삼성은 우리나라에서 말하기를 신의 직장, 신의 직장. 거기는 그건 다니면 그냥 자동적으로 복을 받아. 신의 직장. 자,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래 좋은 회사들이 많고 취직할 때도 많고 국민들이 다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복을 준 나라라 하는 것을 우리는 다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영국 사람 막스 웨버라는 학자가 있습니다. 역사학자인데 사회 역사학자, 역사를 사회적으로 보는 학자, 사회 역사학자 막스 웨버. 별 좋은 건 아닌데 이 막스 웨버가 이 사람은 기독교 신자입니다. 기독교 신자인데 세상의 모든 직업은 다 하나님의 명령에 의한 것이므로 귀하고 천한 것이 없다. 사장이나 밑에 있는 비서나 밑에 청소부나 경비 서는 사람이나 밑에 직원이나 똑같다는 겁니다. 이 속세에 있는 모든 직업은 다 신의 명령으로 된 것이므로 귀하고 천한 것이 없다. 똑같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 하나님이 주관하고 있어요. 영국의 사회 윤리학자 막스 웨버라는 사람은 속세에 있는 세상에 있는 모든 그런 직업은 귀하고 천한 것이 없다. 다 신의 명령에 의한 각자의 사명이다. 그럼 어떤 사람은 사장 해주고, 그래 어떤 사람은 쫄병 해주고, 어떤 사람은 운전수 해주고, 어떤 사람은 경비서고, 어떤 사람은 보초서고, 어떤 사람은 청소부고, 그럼 그게 공평하냐? 그 사람 능력이 그밖에 안 되니까 그거라도 시켜준 거죠. 배운 것도 없고 나도 많고 지금 이제 아무것도 없는데 청소부라도 시켜주면 그게 어디인데? 청소부 해줘도 그래도 한 달에 300만 원을 받는데 청소부 시켜준 것도 감사하고 경비 시켜준 것도 감사하고 그렇죠. 비서 시켜주는 것도 감사하고 부사장 된 것도 감사하고 다 감사한 거야. 자, 그다음에 이제 그 사회학자 막스 웨버는 말하기를 속세에 있는 모든 직업은 다 신의 명령에 의한 것이므로 귀하고 천한 것이 똑같다는 겁니다. 그 사람은 그 사람들도 자기 수준에서 만족해야 되는 거예요. 청소부는 청소해가지고 월급 받아 그것만 해도 만족이 된다는 겁니다. 경비 선 사람은 경비 서주고 월급 받아가지고 집에 가서 그래도 가족끼리 먹고 사는 거, 그게 만족이 된다는 겁니다. 사장은 사장대로 버려도 또 만족이 된다는 겁니다. 똑같아. 하나님은 똑같아. 인간 차별 안 해. 하나님은 인간 차별 안 해. 사람을 똑같이 대.
그런데 왜 그 사람 차이가 나느냐? 그 사람은 능력이 그밖에 안 되니까 그거라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것도 하나 못하면 어디가 사느냐? 그거라도 해야지. 자,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이제 국부론, 영국의 이제 사람이 지은 건데, 국부론. 국부론이라는 그런 그 책이 있는데, 그 국부론에서 국가가 이제 부자가 돼가, 이제 국가가 부강한 나라가 돼가, 국가가 예산이 많고 돈이 많으면 이걸 가지고 국민들에게 이걸 갖다 나눠줘야 된다. 국민들에게 복지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국부는 국가가 부를 갖다 이렇게 축적해가지고 국가에 돈이 많으면은 지금 이제 우리 이 시대에 보면은 중국 돈은 전부 다 시진핑이가 싹 다 숨겼다더라고. 우리가 이 아프가니스탄을 우리가 봤을 때는 아프가니스탄이 그 철수할 때 대통령이 비행기에다가 달러를 갖다 실어도 다 못 실어가지고 일부는 버리고 도망갔다 하더라고. 아프가니스탄에 있는 그 모든 달러 돈을 대통령이 그 자기 전용 비행기에다 다 담아 싣고 싹 다 도망갈 건데 너무 많아가지고 그것도 다 못 싣고 일본 좀 버리고 갔다더라고. 근데 그 먼저 준 사람이 임자오지. 그렇게 다 그게 전부 무슨 소리냐? 부정부패를 한다는 겁니다. 중국의 돈은 중국이 지금 국민들이 가난한데 시진핑은 지금 돈이 많아가지고 얼마인지도 모르고 어디에다가 얼마나 제한했는지도 모른다 하더라고. 어느 나라에다가 어느 은행에다가 지금 계좌에다가 얼마를 갖다 넣어놨는데 그것도 지금 계산이 안 될 만큼 시진핑은 부정부패를 많이 해가 있어요. 그러면 그게 무슨 뜻이냐? 그건 죽을 때 다 됐다는 겁니다. 벌써 하나님 심판 들어가는 거야. 러시아 푸틴은 마누라가 몇 명인지 자식이 몇 명인지 집이 몇 채인지 돈이 얼마인지 아무도 모른다 하더라고. 자기도 모른다 하더라고. 그 전부 부정부패야. 북한의 김정은도 마찬가지야. 자기가 돈이 얼마나 있는지 지금 모르는 거야. 김대중 때 금 실어다 준 거, 그건 아주 쓰지도 않고 그대로 다 지하다 숨겨놓고 있고, 일부 금 준 것들, 보석 준 거 이런 거는 다 숨겨놓고 있고, 겨우 이제 그 달러 가지고 이제 조금 원자폭탄 만들어가 좀 썼고, 자, 그러니까 국가가 부강한 나라가 되면은 부자가 되고 사업이 잘 되고 이래가지고 나라가 부강해지면은 국민들에게 나눠줘라 이런 국부론이. 그래서 이제 대학까지는 무상교육이고, 또 이제 의료복지, 교육복지, 생계복지, 주복지, 복지를 다 완성돼가지고 의료복지, 국민들이 아프면 병 고쳐주고, 교육복지, 대학까지는 무상교육 시켜주고, 그다음에 그 주거복지, 아파트를 지어가지고 다 공짜로 주든지, 죽으면 돈 월세 5만 원만 내면 되잖아요. 보증금 100만 원 내고 월세 5만 원만 해도 되잖아요. 보증금 100만 원 내고 월세 5만 원만 내고 주든지, 안 그러면 그냥 한 채 주든지, 안 그러면 좀 싸게 분양하든지, 아파트 한 2, 3천만 원 되면 그냥 한 채 분양받든지. 그러니까 그 주거복지라 그래. 주택을 다 보장해줘요. 주택을 다 줘야 돼요. 그 다음에 생계복지. 가난한 사람은 먹을 양식을 줘야 돼. 우리 기초연금도 주고, 또 이제 수급자도 한 달에 150원씩 주잖아. 수급자도 주고, 그 다음에 기초연금도 줘야 되는 것이고, 연금도 주는 것이고, 다 먹을 것도 주는 것이고, 국가에서 국민들에게 먹을 것을 다 살 거를 다 보장해줘라. 복지를 보장해 주는 겁니다. 의료복지, 교육복지, 생계복지, 주거복지, 대학까지 무상교육,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국부론에 다 나와 있어. 그런데 유럽 나라들은 대부분 거의 다 돼 있어요. 거의 다 잘 돼 있어요. 근데 아시아 나라에서는 된 나라가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게 어디 나라 같으면은 싱가포르입니다. 싱가포르. 대한민국에 아직까지 못 가. 싱가포르는 지금 10만 불 정도 그렇게 국민 소득이 되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한 4만 불 정도, 아직 5만 불도 못 차서. 우리나라도 부지런히 해야 앞으로 국민 소득이 10만 불 돼 가지고 주거복지, 생계복지, 의료복지, 교육복지가 다 복지가 다 완성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국부론에서요. 국가가 다 이렇게 미게 살린다는 겁니다. 그걸 누가 한 거냐? 하나님이 다 계산한 거, 하나님이 다 해놓은 거냐? 하나님이 이론이라. 자, 그래서 우리는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인간은 그냥 사는 것이 아니고 사는 원리가 있다. 신앙 공동체. 사람은 이 세상을 사는데 공동체가 있어요. 공동체.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공동체 생활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못 살아요, 그죠? 쓰레기가 있어도 다 분리수거를 해가지고 버려야 되는 것이고, 그렇죠. 살아도 다 사는 원리대로 딱 해야 되는 것이지. 일륜지사 덕목이 상강오륜이 다 있어. 상강오륜이 돼가지고 도덕과 윤리, 지침, 세 가지 법도 6가지 인간관계 원리. 자, 상강오륜을 지켜야 된다. 상강오륜이 뭐냐 하면은 부의부강. 아버지는 아버지답게 해야 된다. 자, 그래서 가족들은 아버지를 아버지처럼 잘 우리가 모셔줘야 된다. 아버지 자체도 아버지처럼 바르게 해야 되고, 가족들도 아버지를 아버지처럼 잘 우리가 존대해줘야 된다. 그게 부의부강이야. 그 다음에 부의자강. 아버지는 아들을 갖다 잘 양육해. 자녀들을 잘 양육해야 돼. 자녀들은 아버지를 갖다 잘 따르고 존경하고, 아버지는 자녀들을 잘 양육하고, 부의부강, 부의자강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할 일, 자녀들이 할 일. 그 다음에 이제 군의신강. 군의신강. 임금과 신하는 기강이 있어야 돼요. 신하가 임금에게 버리장머리씩 그렇게 뭐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막 반란을 일으키고 달라들고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신하는 신하답게 해야 되고, 임금은 임금답게 해야 되는 것이고, 군의 신강, 임금과 신하의 관계는 그는 규율이 있어야 돼. 규율이, 법칙이 있어야 돼. 이 민주당들을 보니까, 이 좌파들 빨개들을 보니까 이는 혁명주의자들이니까, 좌파들 빨개들이 공산자들은 이는 혁명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이는 법이 없어요. 혁명을 가지고 그래서 대통령을 갖다 탄핵을 하는 거예요. 혁명적으로 탄핵하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국가가 지금 이제 봐주고 있지만,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이 저거 다 심판해가지고 다 지옥 보낼 거예요. 혁명을 일으켜 가지고 국가를 갖다가 마비시켰다. 국가를 마비시켰어. 국가를 전복시켰어. 그러면 사람은 힘을 가지고는 그걸 갖다가 감당 못하면 하나님이 직접 심판해 가지고 그 좌파들, 빨개들, 주모자들은 다 지옥으로 다 보내야 돼. 자, 군의신강. 그 다음에 부자 유친. 이제 오륜에 들어가는데, 오륜에 들어가는 부자 유친. 아버지와 자녀들은 참 친해야 돼요. 그렇게 뭐 관계가 그렇게 집안에 들어가면 그렇게 분위기가 썰렁하냐. 아버지와 자녀들은 참 관계가 좋아야 돼, 그렇죠? 아버지는 아들이 들어오면 오늘 수고 했다고, 공부 열심히 했다고 아버지는 자녀들을 갖다 사랑해주고, 자녀들은 아버지가 좋다고 이렇게 더 존경하고. 부자 유친,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는 참 친밀해야 돼. 조금 더 그게 거리감이 없어야 돼. 내일 우리가 소풍 가는데 용돈 한 5만 원 주세요. 만 원만 주세요. 5만 원 주세요. 하여튼 자녀들도 아버지에게 하고 싶은 말 다 해야 되고, 아버지도 자기들에게 하고 싶은 말 다 해야 되고,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는 가장 친밀해야 돼. 조금도 숨길 거 없이, 조금도 어색한 게 없이 다 자유롭게 잘 풀리고 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부자 유친이라 그래요. 그 다음에 부부 유별. 부부 간에는 거리낌이 없어야 돼. 조금도 비밀이 없어요. 부부 관계는 그냥 부부 일심동체야. 부부 유별. 여자는 여자고 남자는 남자고, 그것만 차이가 있죠. 부부는 똑같이 부부 유별. 그 다음에 이제 장유유서, 형님과 동생 관계도 마찬가지고, 형님을 형님 취급해주고, 동생은 동생 취급으로 사랑해야 되고, 형님은 동생을 사랑해야 되고, 동생은 형님을 더 존경해야 되고, 형님과 동생 관계도 좋아야 돼. 장유유서, 장유유서라 그래. 자, 장유서, 형님부터 동생을 갖다가 모범을 보여야 되고, 자기가 올바로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되고, 자기가 모범을 보여야 되고, 동생은 형님을 잘 따라 배워야 되고, 또 존경해야 되고. 그래서 장유유서라 그래. 형과 아우 관계도 이거 관계가 참 바르게 돼야 돼. 장유유서, 부부유신.
친구끼리는 참 의리가 있어야 돼. 친구는 참 둘이가 내 먹을 비밀을 잘 비밀 없이 잘 다루는데 또 친구가 뒤통수를 치는 놈이 있어요. 또 한동훈이처럼 자기를 갖다 장관까지 시켜주니까 밑에 있는 평 검사를 갖다가 부모부 장관까지 시켜주니까 대통령을 갖다 뒤통수를 쳤어. 그래서 대한민국 사람들이 다 한동훈이 보고 저 빨갱이는 저는 저 곤조가 더럽다고 하죠. 자기를 갖다 장관까지 시켜주시면 그 대통령한테 충성을 해야지. 뒤통수를 치는 저런 놈이었는데 그 한동훈은 이미 저 빨갱이를 지금 낙인 찍혔어요. 참 한동훈이가 그렇게 잘했다. 저걸 우리가 모르고 그냥 또 다음에 대통령 또 찍어줘가지고 그 대통령 돼가지고 그때 가지고 또 이제 저런 발동을 걸면은 국민들이 참 대책이 없을 건데 미리 그 들통이 나서 잘 됐다 그러더라니까요. 그 유튜브에 그 기자들이 나와서 대답을 하는데 보니까 한동훈이가 그렇게 한 게 참 잘 됐다. 저걸 우리가 괜찮은 줄 알고 좋은 사람인 줄 알고 대통령을 찍어줘가지고 자기 대통령이 돼가지고 그때 가지고 저런 나쁜 짓을 하면은 그거는 대책이 없을 건데 미리 저기 발동이 돼가지고 하나님이 그 들춰내버린 거야. 한동훈은 저는 인간 아니다. 들춰내가지고 저 좌파 빨갱이 저 인간 안 된다. 들춰내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차기 대통령 당선될 가망한 제로 상태. 부모 유신 친구 간에는 참 의리를 잘 지켜야 돼요. 뒤통수 치면 안 돼요. 친구를 위해서 참 죽고 살고 하는 건데 친구는 죽고 살고 하는 건데 친구를 갖다 뒤통수를 치고 그랬다. 북무유신이라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군신유의 임금과 신하의 관계는 참 이런 생명을 같이 해야 돼요. 신하는 임금을 위해서 참 생명을 걸어야 되고 임금은 신하를 갖다 참 자기 생명처럼 보살펴야 되고 임금과 신하의 관계는 군신유의 참 유익해야 돼요. 신하 입장에서는 임금이 참 자기한테 유익하고 임금 입장에서는 신하가 참 자기가 유익해야 되고 세종대왕이 그 한글을 만들 때 집현전 학사들 참 세종대왕 말을 의견을 잘 존중해가지고 듣고 한글을 잘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래 세종대왕이 만들었다는데 세종대왕이 만든 게 아니고 그게 집현전 학자들이 언어 학자들이 만든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밑에 있는 신하들이 집현전 그 학자들 신하들이 언어를 잘 만들어줘 놓으니까 세종대왕이 만들었다. 그래 세종대왕이 얼마나 존경을 받습니까? 역사적으로 세계적으로 존경받는 그런 임금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군신유의, 그 임금과 신하가 이렇게 서로가 협력하면 서로가 다 산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과하만사성이다. 부부 일심동체다. 가족은 다 한마음 한뜻으로 살아야 됩니다. 책임을 가정일에 대해서 다 우리는 다 책임져야 되고 다 내가 솔선수범해야 되고 과하만사성 집안이 가서 평안하며 사는 것이 편안하면은 육체도 건강해지고 그 다음에 정신도 건전해지고 그 다음에 믿음도 신앙생활도 잘 되고 화목한 가정에서 건강한 육체가 되고 건전한 사상이 깃들고 신령한 믿음이 사람이 나온다. 그래야 거기에 지도자가 나오고 나라가 평안한 겁니다. 자, 우리는 다 이런 사람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특별히 기독교 신자들에 대해서 이 가정생활의 지침을 딱 이렇게 발표를 해가지고 이렇게만 하면 된다. 대한민국은 이렇게만 하면 되는데 이렇게 안 되고 지금 이제 많이 지금 이제 이탈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문제 생겨요. 웬만한 우리나라 연예인들 보니까 결혼 10번 안 하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송혜가 대구 가시는데 얼굴도 예쁘고 내가 참 좋아했는데 그 가시나 보니까 10번 결혼했다. 10번 결혼해. 그리고 웬만한 사람들은 다 이혼 안 하는 사람이 없어. 다 결혼해야지 보통 한 몇 년 살면 다 이혼하고 또 살고 돈 많은 거 살다 또 망하면 또 바꾸고 또 바꾸고. 자, 그러니까 세상이 지금 현재 여자를 안 살고 기독교 신자들도 마찬가지요. 기독교 신앙 가정생활의 지침을 잘 안 지키고 그냥 문란하게 무질서하게 세상을 갖다 함부로 살고 있다. 그러면 기독교가 안 된다. 자, 우리 지금부터 우리는 가정생활부터 우리는 바르게 우리 잡아 나가 가지고
우리부터 모범된 그런 대한민국 국민들이 되고 기독교 신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